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5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다가 더 좋겠네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제목은 헬라어 원서 제목이었던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제목을 그대로 거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아포스톨론이 사도라는 말이거든요. 아포스톨로스 하게 되면 사도라는 말이에요. 오는 오스오온, 이 소유격이 되는 거죠. 사도의 행적, 그래서 플락세이스 아포스톨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시초부터 졸게 만들 수 있으니까 헬라어 그 원문에 의하면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직역을 하면. 근데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과연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에 대한 동의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사도들만의 행적을 다룬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행전에는 사도들 이외의 다양한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주로 바울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바울 행전처럼 보일 수 있을 만큼 우리 오늘 본문 9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거의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제 뭐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기도 약간 좀 민망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또 성령께서 주로 역사하신 행전이다 해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의 제목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수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자꾸 띄어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행하심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행하셨던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이제 성령으로 또 다른 몸이신 그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그 행적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전히 예수님의 행전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세현 박사라고 이제 신약학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 김세현 박사도 성령님,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자아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표현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 행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행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굽니까? 하여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1장 8절의 말씀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떠올리면서 마치 이건 이거와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독서법을 자꾸 가르치면서 책을 읽으면서 자꾸 제목을 떠올리라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책을 봐야 본질을 놓치지 않죠. 제목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고 책을 읽으면 주변 것은 기억하는데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떻게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이것이 계속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그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8장까지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놓치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는 것, 확산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복음 확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뭔가 이벤트를 하고 우리가 뭔가 좋은 전도의 방법론을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에 끌어들이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빗나간 접근 방식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확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항상 전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확산,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서에 충실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확산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체졌습니다. 우리가 빌립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데반을 봐도 그렇고요. 그들이 계획하거나 그들이 어떤 조직하고 그들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좀 우발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의지와 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졌을 때에 어디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죠? 사도행전 1장 8절과 맞물려 들어가죠. 결국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로 우리는 나의 구원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표와 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신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계획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주권이었습니다. 혹은 신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역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 구조로 볼 때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관심도 그 1장 8절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연상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행적이지만
실제로 예수 행전이라고 하게 했을 경우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한 인물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거론됩니다. 누가는 흥미롭게도 복음이 강력하게 확산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8장까지 언급한 후에 9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인물에 초점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름이 아닌 사울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울 하게 되면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인지 여러분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 우리는 유대인들은요, 이름만 딱 보면 어느 지파 사람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울 하게 되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면 아주 잘 알 수 있죠.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사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13장으로 넘어가면은 뭐라고 이게 언급하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름, 왜 바울은 이름이 두 개일까요? 이것 때문에 부흥 강사들이 근거도 없는 얘기를 참 잘했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교만할 때는 사울이었는데 겸손해지면서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은혜는 되죠. 그래, 나는 사울이 되면 안 돼. 난 바울이 돼야 돼.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요. 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가서 살게 되면은 그 나라의 어떤 국적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의 식의 이름을 우리가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국적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헬라인이거든요. 로마인. 그렇죠? 그래서 로마식 이름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근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파울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파울로스가 사실은 이게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극히 높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부흥 강사들은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지극히 낮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그냥 믿지 마세요. 그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깊이 상고해보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안 버렸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 때 베냐민 지파의 이름으로 받은 게 사울이에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초대왕, 그렇죠?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난 높은 사람이니까 난 사울이라고 이름 할래.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7장 58절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옷 지키는 자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옷 지킨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주석에 의하면 옷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바울이 그들의 어떤 죽이는 행위의 정당성을 내가 보증해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옷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나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안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압제하거나 죽이고 핍박하는데 항상 선두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스데반을 누가는 다시 9장에서 언급합니다. 7장에서는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잠깐 언급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을 했다면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케이스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케이스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 굉장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 만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되는데요. 존 스토트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라고 진술할 정도로 그의 회심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언이 지상명령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탄력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회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을 우리는 접할 수 없었고 그런 서신을 접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빈약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학적 관점을 다시 재정리해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뭐 고린도전후서 뭐 이런 모든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소위 신약 교회를 이루는 데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이 폼을 갖추게 되죠. 특히 이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를요 주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바울 신학 중심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바울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빌립도 결국 사마리아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는 이제 사방으로 피신을 한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이동합니다. 지독하죠. 예루살렘에서 박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흩어진 놈들을 하나씩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겠다. 아주 독한 인간이죠. 독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냥 쳐넣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법적인 흐름을 만드는다는 거죠. 본문에 의하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데 그는 스데반을 죽인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의 아예 뿌리를 뽑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청하러 가는 겁니다. 공문을 청했다. 무슨 얘기죠? 공문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박해야 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하니까요. 나쁜 짓을 해도 참 치밀하게 나쁜 짓을 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무조건 머리 좋게만 만들지 마십시오. 머리 좋게만 만들고 나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정말 선한 일에 선하게 쓰임 받도록 양육을 해야지. 예,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면 이 사울이 됩니다. 예, 바울이 돼야 되겠죠. 예, 저 이거 지금 조크입니다. 예. 근데 이 공문의 내용을 2절 본문은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언급합니다. 자, 바울은 박식하고 명석한 사람이었는데 박식하고 명석하고 아주 치밀한 사람이 그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지능적으로 교회를 박해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점에서 이제 바울이 거기 가서 공문을 가져오면 야 이제 기독교는 쑥대밭 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모든 것이 다 뒤집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항상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 항상 소망을 가져야만 하죠. 하나님은요 절망적인 상황도 한순간에 뒤집어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울의 인생, 아니 기독교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자주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 우리가 만남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만남의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해를 만나야 됩니까? 인생에서 아주 귀한 복이 있죠. 그거는 만나는 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악한 사람을 만나서, 악한 친구를 만나서, 또는 악한 선배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선배, 좋은 친구, 또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확 바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만나도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안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안 변해요. 근데 안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만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우가 어린 왕자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란 뭐라고요? 서로가 길들여지는 것이지. 뭐 이런 그 비스무리한 표현을 합니다. 적절한 얘기입니다. 만남이 가져다 주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관계. 아주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 신을 만났는데 안 변할 수 있다? 그거는 논리적 비약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 변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의 회심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이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식. 여러분, 우리는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울. 근데 바울이 하늘에서 강렬한 빛으로 만났다. 여러분, 바울은 뭐에 능통한 사람이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죠. 근데 혼혈의 빛이 비추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임재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쇼킹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마치 모세가 그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에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했죠? 당신 누구십니까? 여기서 바울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토록 관심이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풍요로우니까, 이게 절박감이 없어요, 절박감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좀 절박해한 것이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절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안 만나도 별로 고민 안 되고, 안 만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 아직 여러분들은 별로 복이 없는 사람이죠. 네. 자, 어쨌든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떠올린 만큼 아주 파격적인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의 전형적인 현상을 그는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틀림없이 자기가 딱 이 하늘에서 빛이 태양보다 강력한 빛에 쪼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 인격적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아마 감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그가 완전히 바닥에 넙죽 엎드려버리고 말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바울에게 나타난 것도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너무 공통적으로 너무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땅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엄청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땅에 엎드러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러지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껏 배웠던 것 중에서 그래도 구원받았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다는 모든 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엎드러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그런 신자다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할 때에 내 설교 가운데 강렬한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그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소서.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났던 게 그것 아닙니까?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성도들도 비록 부실한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렬한 빛을 보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 꼬꾸러지고 모두가 다 엎드려졌습니까? 바울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건 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없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자들은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빛을 내가 쪼이기를 원하며, 이거 뭐죠?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바닥에 넙죽 엎드러지게 되는 그 현상, 그 영광을 여러분들은 열망해야만 합니다. 기대 안 합니까, 여러분? 뭐하러 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데 관심도 없으면서 뭐하러 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만 참석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막연함 때문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 왜 인생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생각을 해야죠.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면 언젠간 천국 가겠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천국 못 가요. 그렇게 해서 못 가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천국도 여러분들 것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는데 심령이 가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열망이 없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 강단이 자꾸 엉뚱하게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이게 뇌리에 완전히 세뇌가 돼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게 바뀌질 않아요. 바뀌지가. 그러니까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얼굴 쏘여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꼭 천국 가나?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목사님, 그렇게 구원 확신이 자꾸, 구원 확신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자꾸 열이 나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게 있다니까요.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이에요. 하나님 한번 만나주고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관심 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 하나님은 이신론적 하나님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만나주시고 또 엎드러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엎드러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 경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경험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빛 때문에, 그 조명 때문에 내가 죽고 바닥에 넙죽 엎드러지고 다시 주님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지고 두 눈에 꺼풀이 벗겨지고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중생은 단회적이지만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하는 소리예요. 그 모든 학자들은 동일하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써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결코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확증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회심이 다른 여타 사람들처럼 극도의 영적 가난함과 진리에 대한 갈구의 과정 없이 너무 급진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진리를 막 찾고 구하고 찾고 그러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다가 갑자기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되길 바라지 마십시오. 꼭 뭔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좀 나쁜 짓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래서 세속이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일부러 이렇게 타락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다 은혜 받으면 바울처럼 쓰임 받을 거래. 그러다가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아요. 왜 그 케이스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바울의 케이스는요. 오히려 성경은 일반적인 케이스로 주로 역사하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자신의 신학적 체계를 정리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회심의 기간이라고 보기보다는 회심 이후의 신학적 오류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기간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과정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면 그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껏 알고 있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모든 전면적 수정이 있어져야 돼요. 이거는 루터에게도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루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톨릭으로부터 이제껏 배웠던 모든 신학적 체계를 다 정리를 해서 새롭게 체계를 세우잖아요. 저도 은혜를 받고 나서 20대 기간 내내 이거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된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런 회심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이런 급진적 회심을 기대해야지 과연 옳은 것인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런 회심은요, 만삭되지 못한 차원에서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존 버넷의 철학정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명이 비춰지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걸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만삭까지 가면서 딱 회심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삭되기 전에 자기가 마치 조산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끄집어내진 것 같은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한 케이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의 회심 사건은 다른 일반적인 회심 사건보다는 특별한 다른 케이스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심은 임신 10개월 기간이 채워지기도 전에 조산한 케이스처럼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의 어떤 회심이 급진적이고 일반적이지 못한 회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사 안에서도 몇 명이 있어요.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대표는 케이스가 이제 썬달싱 같은 사람이에요. 썬달싱 같은 사람도 기독교를 무지하게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썬달싱 들어보셨습니까? 예, 관심 안 가져도 괜찮아요. 근데 썬달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썬달싱이라는 사람은 좀 신비주의자로 분류되는 케이스인데, 썬달싱은 예수님을 믿게 되기 전에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이 힌두교인이거든요, 원래. 근데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똑같은 이 케이스로.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썬달싱이 아주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데 자기가 굉장히 추운 가운데서 산을 넘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산 넘어가다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혼자서도 이제 가기 불편하지만 이 사람을 내가 놔두고 갈 수 없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지 해서 이 사람을 등에 업고 가면서 두 사람 다 살아났다는 유명한 케이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예, 별로 반응이. 예. 그 또 중요한 여러분 잘 아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배너의 저자. 배너의 저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류 웰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류 웰러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뒤집어진 케이스예요. 이 사람들이 만삭되지 못한 가운데에 회심한 특별한 케이스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케이스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을 주시고 우리를 엎드려지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만삭이 됐을 때 회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짧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던진 질문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느끼기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예라고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 감지하고 있는 그 빛 속에서의 음성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죠. 그러므로 이 질문을 받은 바울은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누구이니까? 여러분,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대상이 너무 위험 있고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에 관해서 주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강렬한 빛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바울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될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껏 하나님을 박해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혼란 가운데에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사실이라면 사울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특징,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 혼자 열심히 많아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제가 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려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모르는데 나 혼자 그냥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그 이름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가 많은 숫자로 늘어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인지,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리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리로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개혁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리적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교회사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 때문에 하나님을 박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18세기 때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강력한 성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사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상식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넘어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소위 조나단 에드워즈가 생각했을 때 원치 않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원치 않는 현상이 나타났으면 여러분 그것은 무조건 성리 역사가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사역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별로 점잖지 않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부흥 사역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했던 사람이 있었죠.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찰스 톤지라고 하는 학자. 그 사람은 교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그거를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을 만나서 하는 것이 같을까요? 같을 수 없죠. 내가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정말 이 죄를 빨리 던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걸 교리로만, 머리로만 해서 그치, 나는 죄인이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만 살아가요. 여러분 찰스 톤지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괴롭혔어요. 근데 그것이 그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를 많이 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가?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토록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이 있는 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자꾸 너무 확신 가지면서 행동하거나 말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알게 된 사람보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어찌나 확신이 큰지 그 목소리가 커서 그 목소리로 정말 성령의 인도를 자꾸 누르려고 한다는 거죠. 바울이 사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당시에도 갑작스럽게 애굽을 출애굽을 한 6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 뭐 일반 애들이나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한 120만 정도, 최소한 120만 정도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동안에 엉뚱한 짓 하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만든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확한 제가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 우상을 만들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얼마나 웃깁니까? 우상에다가 기독교 신앙을 짬뽕 시켜놔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절일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흥미로운 게 아침부터 번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헌신적이지 않나요? 얼마나 우상 숭배한다는 사람들이 열정적인지 아침부터 그래요. 언제 하나님 섬길 때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을 냈던 적 있나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데는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주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지네들끼리 그냥 신난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열정이다. 아, 나 열정 있지 않냐? 아침부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며 뛰놉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종교적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으나 자신들이 만든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데는요, 그 열정이 장난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어떻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한,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면서 교회 봉사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겠죠. 네가 섬긴 하나님은 금송아지야. 네가 섬긴 하나님은 명예야. 네가 섬긴 하나님은 너의 종교적인 쾌락이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죠. 제가 많은 걸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그 열심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신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섬겼던 신은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 와서는 그런 식의 헌신이 안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헌신하라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열정이 어디에서 근거한 열정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바울이나 출애굽 시대의 히브리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우상을 투영한 숭배에서 나온 열정인지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열정인지 여러분 바르게 보셔야만 합니다. 바울도요, 하나님 섬기기 전에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의한 열심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정말 열정적으로 종교생활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상을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다 하면요, 여러분 예전에 없던 열심 엄청 나옵니다. 새벽부터 여러분 저녁 늦게까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상 숭배를 자극한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성경적이지 않고 우상 숭배적인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리적 지식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올바른 지식이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 안에서 나온 열심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심이 그것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는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나오는 열심이 없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열심을 강의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신기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걸 실패했어도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살짝 돌려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우상 숭배, 명예,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뭐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여주게 만드는 것으로 돌리면 없던 열심이 슈퍼맨처럼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짜죠. 가짜예요. 그런 일평생 그거에 속아서 살다가 지옥에 가고 말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열정적인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서 땅에 엎드려진 과정 없이 지적인 열심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열정을 품고 있었지만 땅에 엎드려지는 그 전의 열정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식을 따르는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만족적 열심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만족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 그리고 내가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한 만족, 교회에서 봉사했다는 것에 대한 만족,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알아준다는 것에 대한 만족, 다른 사람이 나이가 똑똑하다고 봐주는 것에 대한 만족,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바울처럼 죽기 살기로 헌신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항상 일관성 있고 항상 오래 갑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열정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그 열정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바울은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의 열정의 근거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바로 바울은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십자가야말로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되셨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내 본성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랑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전도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자랑이 아닌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십자가가 왜 자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넙죽 엎드려지는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심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좀 더 면밀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렬한 빛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